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연옥 실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은사. 이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의 귀에는 나쁘게 들리고 일반 사람에게는 오해받는 점이다. 대사로 어떤 죄인이 사면되고 어떤 이는 감형되는 따위의 일이 있다. 은사는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대죄를 고백하고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영원한 벌, 즉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용서를 받지만 사함을 받은 죄의 보속, 즉 유한한 벌은 현세나 후세에서 영복을 얻기 전에 다 받아야 한다. 자모이신 성교회는 자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갚는데 교회의 재산, 즉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모든 성인들의 공로를 사용하여 기도나 고행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이 은사이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길 기도, 묵주기도 같은 것을 바침으로써 해야 할 보속의 전부나 또는 일부가 사해지는 것이다. 성 마리아 드 귀도는 한 환상을 보았다. 어떤 넓은 장소의 책상 위에 많은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따위가 얹혀 있었다. 그리고 이 재산은 아무나 써도 좋다. 원하는 자는 마음대로 가져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는 교회에서 사용되는 은사의 아름다운 상징이다. 이런 재산을 우리는 연옥 영혼의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나쁜 짓을 했다. 아버지한테서 벌을 받아 외출을 못하게 된다거나 또는 찬 없는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자. 어머니가 불쌍히 여겨 네가 학교 숙제를 잘하면 아버지께 용서를 청해주마 라고 한다. 또는 누나가 이를 보고 어떤 좋은 일을 해서 동생을 위하여 빌고 벌을 용서받는다. 이것이 은사이다. 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와 같다. 우리가 규정된 어떤 일을 하면 연옥 영혼의 빚을 갚고 그로써 저들의 고통이 다소 감해지고 영복을 얻는 시간이 빨라진다. 은사는 교회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어떤 고린토인이 공공연하게 중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 바오로는 그를 교회에서 파문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고 목숨을 건 고행을 했으므로 1년 후에 완전히 사함을 받아 또 전과 같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박해 시대에 감옥에 갇힌 순교자들이 주교들에게 글을 보내어 자기네의 가난과 가까운 장래에 신앙을 위하여 바칠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드러난 죄인의 벌을 용서해 줄 것을 청했다. 이것이 곧 은사이다. 어떤 자선을 베푼 자에게 교회는 은사를 베푼다. 그러나 그것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성물을 파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부나 자선을 하며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 아닌 것이다. 어떤 자선을 한 자가 자기 죄를 통회하고 개과천선할 결심을 하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은사를 얻어 연옥 영혼을 구해줄 수 있다.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전대사와 한대사이다. 전대사는 잠벌을 아주 사해주는 것으로서 이를 얻고 곧 죽으면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한대사는 잠벌의 일부를 사해주는 것이다. 10일, 40일, 1년, 10년 등의 은사란 그 날수나 또는
햇수의 연옥 벌을 감해준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옛날 교회에서 드러나게 범한 죄의 벌로서 명해졌던 10일, 40일, 1년, 10년 따위의 보속과 같은 공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12세기까지 교회는 죄인에게 길고 엄한 보속을 주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점을 친 자는 5년간의 고행. 하느님, 성모님, 모든 성인을 공공연하게 모욕한 자는 7주일은 성당 입구에 서고 그 마지막 주일에는 맨발로 목에 끈을 걸고 서며 7 금요일에 단식제를 지키고 신분에 따라 7주일에 3사람이나 2사람 또는 적어도 1사람의 가난한 이를 대접하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는 다른 선업을 한다. 보속을 다하지 못한 자는 성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도 장례 예절을 받을 수 없다. 주일과 첨예날에 노동한 자는 3일간의 단식제, 단식제를 깨뜨린 자는 20일간의 고행, 사순절 중에 고기를 먹은 자는 부활날 영성체하지 못하고 그날 소제를 지켜야 한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은 자는 3년간의 고행, 폭행을 한 자는 7년간의 고행, 저주한 자는 40일 동안 단식제, 욕한 자는 7일간의 단식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5년간의 고행, 거룩한 예식 중에 짓거린 자는 10일간의 단식제, 고리대금 사음은 3년간, 간음은 7년 혹은 10년, 간통은 12년의 고행. 정부나 교회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폭동을 일으키는 자는 한평생의 보속, 암살자는 일생을 성제를 드리는 동안 성당 입구에 서고 임종 때만 영성체가 허락된다. 그러면 10년 은사가 옛날 10년의 고행과 마찬가지의 공로를 발생케 한다면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얼마만한 효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것은 하느님의 비밀이다. 무릇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상존 은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대죄가 없고 하느님 뜻에 맞는 자라야 한다. 또 은사를 얻는 데는 지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모든 행위를 하느님께 바침과 동시에 오늘 모르는 중에서도 은사를 얻고 싶다라고 뜻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명하여진 일, 예컨대 고해성사, 영성체, 어떤 선업, 교황을 위한 기도 등을 하여야 한다. 은사의 중요한 부분은 연옥 영혼에게 양보할 수 있다. 교회의 정신에 따라서 이 불쌍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업은 없다. 성녀 막달레나 드 팥지. 성녀는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모든 은사를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녀원에서 많은 덕을 쌓은 동료 수녀가 죽었다. 그러나 천사들 가운데서도 흠을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이 수녀 안에서도 더러움을 보시어 길고 엄한 연옥의 선고를 내리셨다. 성녀는 망자의 관 옆에 엎드려 기도와 은사로서 수녀의 영혼을 구해주려고 했다. 그랬더니 영원한 심판관 앞에 나아간 지 15시간 후 수녀의 영혼이 태양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며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막달레나는 부르짖었다. 나의 사랑스런 자매여 잘 가시오. 그대는 영복을 얻지만 나는 아직
이 눈물의 골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대 영광의 위대함이여 그리고 또 연옥 고통의 짧았음이여 그대 시체가 아직 묻히기도 전에 천국에 올라가는구나. 지금 그대는 현세의 모든 고통과 연옥 보속도 영복에 비한다면 온전히 무와 같았음을 깨달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어 저 수녀의 영혼이 단 15시간만 연옥에 있었던 것은 너의 은사 은혜였다고 말씀하셨다. 10일 은사의 가치. 성 베르톨드는 프란치스코회의 유명한 설교사였다. 교황의 특별 윤허로 자기 설교를 듣는 이에게 10일 한 대사를 줄 권리를 받았다. 어느 날 자선에 대하여 훌륭한 설교를 하자 몹시 빈궁에 빠진 한 귀부인이 불행한 사정을 말하며 도움을 청했다. 성인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성 베드로가 한 말을 상기하며 말했다. 나는 금과 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기꺼이 드리지요. 나는 설교를 들은 사람에게 10일 은사를 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재산보다 물질의 보배를 더 소중히 하는 이러이러한 은행가한테 가서 자선을 청하고 당신의 은사를 넘겨주십시오. 반드시 환영할 터이니 주저하지 말고 가보십시오. 다행히 그 시대의 은행가는 이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지 않았다. 10일 은사 대신에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부인은 두터운 신앙으로 한 장의 종이 위에 10일 은사라고 써서 저울의 한쪽 접시에 얹고 말했다. 이것과 비등할 만큼 필요합니다. 은행가는 한쪽 접시에 은화 1개를 놓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사를 놓은 접시가 올라가지 않고 도리어 내려갔다. 2개, 5개, 30개, 50개, 아무리 놓아도 접시는 올라가지 않았다. 마침내 이 부인이 필요한 만큼의 액수가 되었을 때 양쪽 접시는 균형이 잡혔다. 은행가는 이것을 보고 그때부터 영적 재산의 가치를 알고 전날보다 더 구령을 걱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어떤 청년이 부친을 여의었다. 아버지의 영혼을 빨리 구해주려고 어떤 수도원에 가서 많은 예물을 바치고 기도를 청했다. 원장의 명령으로 수도자들이 전부 성당에 모였다. 일동이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란 말을 노래하자 원장은 아멘 하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모두 각자 자기 방에 돌아갔다. 청년은 이를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단 한 번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아멘이라니 아버지는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원장한테 가서 겸손하게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원장은 각 수도자에게 작은 종이 위에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라고 쓰게 하고 그것을 저울의 한쪽 접시에 담고 또 한쪽에는 청년이 바친 많은 돈을 담았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돈이 담긴 쪽의 접시는 위로 올라가고 종이가 담긴 접시는 아래로 내려갔다. 뜻밖의 이 결과를 보고 청년은 자기 신앙이 부족했던 것을 원장에게 사과하였다. 그리고 붙인 무덤에는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라는 글만을 새겨두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